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는 나의 좋은 것.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누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강한 손을 펴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공로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음 못된 짐승 못된 지식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소 나를 주야로 지켜 주는 나의 공로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공로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영혼에 햇빛 비추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두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추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고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코트에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나의 영혼 내 영혼의 일하기 있고 내 영혼의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코트에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나의 영혼 내 영혼의 일하기 있고 내 영혼의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일하기 내 영혼에 일하겠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말이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도에 흘린 도배 피로서 죄를 정죄 주여 넓으신 주여 넓은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모 주의 뜻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도에 흘린 어벽 비로소 나를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나아갈 때 어찌한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도에 놓는 법의 피로서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하는 자 없음 주가 주신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도에 흘린 도배 피로서 너를 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도에 흘린 도배 피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의 일 도배 피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하나님 성령아 이 땅 곳에서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성령의 신일이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아 이 땅 곳에서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들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날 태우소서 아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바람처럼 부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부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늘 고향인데,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에를 갑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이제 귀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발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는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마 평안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에서 이러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부모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한 그곳에 가면 이제 떠나고 안 계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였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서 호적을 위하여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누일 곳이 없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예수님의 원래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향에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을 가도 평안함과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독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만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는데 그곳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만 고향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중에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고향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고향과 같은 그러한 포근함을 느끼며 늘 그곳에 머무셨던 곳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1년 반 동안 살았던 곳이 괜히 정감이 갑니다. 썩 좋은 동네는 아닌데 그래서 가끔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파킹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오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면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한 촌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다니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곳에 머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 주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즈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베다니에 오셔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머리에 황해를 부었던 그 사건 또한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다른 곳이 아닌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그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사흘 동안, 마지막 나흘 동안 머무셨던 곳 또한도 어쩌면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베다니에 가면 머무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곳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베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근거지가
베다니가 되어져 있고 그 베다니에 있을 때에는 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은, 서류상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의 제2의 고향,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베다니, 곧 나사로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베다니를 그처럼 좋아하시고 편안해 하셨을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유달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들어가셨고 베다니에 들어가시면 그 집에 항상 머무셨을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로였고 마르다였고 또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지역에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는 능력을 행하시지만 저녁에 되어서 이제 몸을 누일 곳이 필요할 때는 늘상 베다니로 가셨고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의 집만을 사랑하셨을까? 베다니에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그곳에 계속 머무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거기에 가셔서 그곳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 또한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냥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친구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사로와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와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끈끈하게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를 표현할 때 그냥 나사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왜?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 마르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섬김이 몸에 밴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도 있는데 자기가 가서 지금 예수님을 모셔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을 초대할 때 초대는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고 여자는 집에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 남자들의 말 한마디에 그 말대접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죽으라고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여자들은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자들은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여자가 책임지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 몸에 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번거롭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화가 날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겁니다. 처음 일이 아니지만 마르다는 그 삶이 몸에 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 병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라고 표현을 되었는데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랍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깼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그러한 옥합입니다. 기름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라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서도 좋은 소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가운 눈초리로 마리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아까운 마음 하나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서 많은 음식들로 차려서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바탕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계산에는 문외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춰본다라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는 이유는 나사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굳이 들어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 다른 곳에 가시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머무시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단순히 예수님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단순히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그곳에 가는 것을 머물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집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또한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지지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에게 사랑과 섬김과 또한 헌신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제자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에게 베풀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모두에게가 아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섬김의 실천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머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